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의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의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시점이 이제 회복될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이 멸망에 대한 걱정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전감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근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신세에 되어 있고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죠. 시점이 이제 회복될 미래에서 이제 주전 588년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풍정등화 같은 위기에 놓였는데 이집트와의 동맹을 믿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버텼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시드기야에게 이제 희망을 다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면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말씀하심,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공격하고 있을 때 내가 이 현재의 현실의 문제에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일궈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직접 하는 말이다. 나의 약속을 좀 들어달라.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이다. 내가 한 말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요, 언제 하시냐면 모든 성읍들을, 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이 현실에서 무너졌을 때, 이 현실의 앞에 완전히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뭔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모든 그 백성들과 또 시드기야에게 공격을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복과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쩌면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큰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허물이 많았을 때,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을 때, 자꾸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말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혹 이 말이 너에게는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너를 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 보아라. 그리고 순종해 보아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만이 사실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또 내 모습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밑바닥을 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나를 벌주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드기야가 라기스와 아세가가 남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뭔가 이 예루살렘 성이 아직 건재하고 이집트의 모든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전쟁의 어떠한 그런 수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드기야의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내 실수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내가 꼭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실수이죠.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에 서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나보다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로니아 땅에서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그 길은 온전히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시드기야가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큰 숙제이죠. 그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망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